우리 박은주 목사님께서는 제가 물론 이제 오늘 소개 시작하게 된 시작 길고 그렇지만 한국 여신자 협의회 신학교육위원회 개인적으로 오현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간 엘리사벳 1인 연구소 대표입니다. 프리다라고 활동명을 가지고 있고 성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서 호남신학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하다가 성소수자 문제로 이제 사표를 내고 지금은 연구소와 기타 개신교 개혁을 위해서 한국예수교회 연대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지향하면서 모두의 교회를 위한 교회 운동을 시작하고 거기에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박은주 목사님을 제가 특별히 평소에도 존경하고 교류하고 있었던 박은주 목사님께서 우리 연합교회,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활동을 좀 하시면서 또 목회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같이 나눌 지혜가 있겠다 싶어서 한국여신학자협의회와 저희 공간 엘리사벳 그리고 박은주 목사님의 새 어떤 이 움직이는 에이전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구들이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은주 목사님께서는 이따 강의 시작하시면서 개인의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한 30여 년 전에 예장통합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여성 안수가 안 되었을 때라서 저 역시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이 목사님도 캐나다로 이주를 하셔서 거기서 공부하시고 안수를 받으셔서 연합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세인 앤드류 처치라고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캐나다 동쪽에 온타리오주의 수세인머리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연합교회 1925년에 장로교와 감리교와 회중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그 캐나다 연합교회의 한 지역교회를 섬기시면서 구체적으로는 총회에서 연합교회 총회의 역사와 또 다양한 목회자 지원 전문위원이라는 목회자 후보생 양육에 대한 전문 지원을 하시고 다양한 그 신학적 연구를 하면서 지역 교회에서 실제로 연합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목회에서 어떻게 담아낼까를 굉장히 실천적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존재하고 계시는 굉장히 우리에게 보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지난주에 발생한 1029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숨을 강제로 멎고 우리와 아직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보내야만 하는 이런 참사 사상자들이 지금 오늘로서 또 몇 명 있는지 제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잠시 한 30초라도 함께 서로의 마음을 연대하고 그들의 친지와 가족, 희생자 참사 당사자들을 위한 애도의 침묵 시간을 한 30초 정도 초대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예, 침묵이 마치면서 마이크는 박은주 목사님께 열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침묵 이 배를 성부 성자 성부 성모 성자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타종을 3번 하고 또 마치는 타종은 1번 하는 것으로 침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참여하지 않으려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영 박사님은 안녕하고 인사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우리 여신협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최은영 박사님 한번 인사말 한마디 하시고 마이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쪽 다른 화면으로 인사드렸는데, 예, 우리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멀리 캐나다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지 목사님 또 연합교회의 지혜를 오늘 배우고 우리 한국에서의 적용점을 좀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 소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프리가 이태원 참사분 추모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열어주셨는데, 저희 연합교단의 총회장이신 칼멘 랜스다운이라는 총회장님이 이태원 참사 후에 기도문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합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나누게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나누면서 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비극적인 인명 손실에 세상이 슬퍼하는 것을 느끼시지요. 축하 행사가 혼돈과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수십 명이 위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상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진상이 밝혀지게 하소서. 안전규칙 체제 만드는 데 우선을 두고 도로 기반 등 시설 재정비에 총력을 다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게 하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관대한 마음, 우호적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한국 국민을 위해 우리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치유의 빛과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치유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닿도록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 하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아멘. 앞에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박은주이고요. 저는 1991년에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토론토 스쿨 오브 티올로지에서 낙스 칼리지라는 데서 MDiv을 하고, 사실은 캐나다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장로교도 한국 장로교보다는 낫지만은 역시 답답한 건 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합교회 목회하는 친구들, 약간 동역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연합교단을 내가 옮겨가서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2005년부터 시작된 생각이고, 그때부터 저는 연합교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교족도 연합교회로 옮긴 연합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세머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토론토를 좀 아시나요? 캐나다 지도를 좀 아시나요? 토론토를 아시면은 토론토에서 차 타고 북쪽으로 쭉 한 7시간 정도 가면은 제가 사는 곳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교회가 참 좋고, 연합교회가 완벽한 교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꼭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나은 교회가 되려고 연합교회는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아까 프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교회는 1925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회진교회가 모여서 한 연합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세계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래요. 왜냐면은 특별한 신학 배경이 없이 장로교회처럼 감리교회처럼 특별한 신학 배경이 없이 다 모여서 연합하여서 교단을 이루는 거는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화면은 거기서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슬라이드로 하시면 거기 에코가 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 화면이 제 이름이 나타나는 그 앞에 걸 좀 한장 명함 같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사인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옆에 she and her라고 해서 제 성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알도록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알도록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내가 여기서 쉐어를 할까 봐요. 네. 네. 저를 코호스트로 만들어 주시면은 네, 지금 공유는 그래서 그러면은 돼요? 돼요. 이제 오케이, 돼요. 될 거예요. 이제 돼요. 그쪽에서 멈춰 주셔야 되죠. 그렇죠? 네. 1925년에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하고 감리교회하고 회중교회가 6월 10일 날 창립을 합니다. 근데 캐나다 장로교는 처음에는 100%가 다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판 제일 마지막 그 투표를 한 결과 70%만 조인하기로 하고 그 각 교회에 그 조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그 의사 결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30%, 약 30% 정도가 연합교회로 안 오고 남아서 지금 현재 캐나다 장로교회라고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캐나다 연합교회는 캐나다에서 개신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이죠. 사이즈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때 표어가 뭐였냐면은 that all may be one.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게 표어가 돼서 그때 당시 이게 한국말로 하면 몇이에요 숫자가? 60만 그때는 멤버십이 60만 교인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68년에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가 조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벌써 멤버십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사실 멤버십에 큰 영향을 안 줬지만 어쨌든 그 교단도 연합교단에 합해졌다.
이게 처음에 첫 창립 예배 볼 때의 사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때 처음에 총대의 명단을 제가 봤는데 연합교회도 이거는 1925년 전의 얘기지만은 총대가 여자 한 명이더라고요. 그때 1925년에. 네. 지금 현재 연합교회 교세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20만 구 그리고 2,800 교회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합교회는 변화를 계속하는 그런 교단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신조가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Church Union이라고 하는데 그 유니언을 했을 때는 이 세 교단의 신학을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한 게 20 Articles of Doctrine 해가지고 20개의 신조가 있어요. 굉장히 긴데 20개지만 이제 거기 설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지만 이걸 보면은 아 1925년에 해둔 그 닥트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언어도 굉장히 올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그 언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 교리인데 그래서 Statement of Faith라는 신조를 또 하나 만듭니다. 1940년에 이런 건 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여기다 다 쉐어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968년에 1940년 것도 이제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1968년에 A New Creed라는 우리 신조라는 새로운 신조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쉐어를 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신조예요. 그 다음에 A Song of Faith, 이건 굉장히 radical한 그 statement of faith인데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찾아보시는데 이게 길지만 그 섹션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리터지로 많이 사용을 해요. 교회에서 성례할 때나 뭐 세례할 때나 뭐 뉴 멤버십 맞을 때 하는 그런 예식할 때 이 Song of Faith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연합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제가 뉴 크리드를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we're not alone.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We live in God's world.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We believ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Who has created and is creating.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어디 빠졌네.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습니다. Who has come in Jesus, the Word made flesh, to reconcile and make new.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Who works in us and others by the Spirit.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We are called to be the church.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To celebrate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to live with respect in creation.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to love and serve others.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to seek justice and resist evil.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to proclaim Jesus crucified and risen, our judge and our hope.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In life, in death, in life beyond death. 삶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God is with us. We're not alone. Thanks be to God.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신조를 예배에서 뭐 매주는 안 하지만 성찬 예식할 때, 세례할 때, 또
큰 행사들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같이 이거는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읽는 신조예요. 근데 이 신조를 딱 보시면은 typical Christian Church하고 좀 틀리죠. 이게 바로 연합교회 다르죠. 틀리죠가 아니고 제가 자꾸 프리다가 제가 옛날 한국말을 쓰니까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르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넘어간다. 왜 그러죠? 갑자기 이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안할 텐데. 왜 그러지? 제가 아, 방금 다시 넘어갔어요? 했는데 안 넘어가고 이걸 하니까 이제 넘어갔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시대별로 교단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년대는 새 교단이 만났기 때문에 20년대는 그 연합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20년대는 별로 크게 나눌 건 없고요. 그래서 30년대 들어와서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6년에 여성 안수를 시작합니다. 여성 안수를 시작해서 1936년에 리디아 그루치라는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 여성 안수를 시작했지만은 그분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서나 여자들이 콜링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는 지금처럼 되기까지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합교회는 그때부터 소셜 가스펠이라는 무브먼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원칙이랑 많이 모순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왕국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가 시작되고 이 소셜 가스펠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 지향이 됩니다. 40년대 들어와서 그 소셜 가스펠이 그게 새로 굉장히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1929년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가난한 자가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소셜 가스펠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4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겼잖아요. 그때 교회에서는 전쟁을 지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지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지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chaplaincy 뭐라 그래야죠? 그 목회 그러니까 chaplaincy 군목을 전쟁에 군목을 파송하면서 그렇게는 서포트를 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반대해서 서명 운동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인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했잖아요. 2차 대전 끝 무렵에. 그러면서 그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을 합니다. 수용소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인데 그냥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쪽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저쪽에 그분들을 강제로 수용을 하고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연합교단은 그 수용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캐나다에 사는 일본인들이 한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주민 학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정착자들이잖아요. 그 캐나다 사람들은 정착한 거잖아요. 이주민들이지. 이주민들. 원주민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정복자라 그래요. 거기서는 정복자들.
정복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two spirits 왜 그 말을 꼭 자기네들 써야 되냐면은 그 bisexual도 정복자의 언어기 때문에 꼭 자기네들은 two spirits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그냥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또 하나 했는데 그거는 성소수자에 대한 강의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지금 방금 한 건데 그 정복자들이 와서 한 게 뭐냐면은 원주민들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그냥 애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냥 가가지고 경찰이 애들을 다 몰고 가서 그냥 학교에다 넣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직접 보낸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받을 줄 알고 보낸 건데 사실은 가서 학대를 많이 받았죠.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언어를 못 쓰게 하고 그들의 문화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을 빼앗고 그러면서 노역을 시키고 폭행을 당하고 여학생들은 성폭행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캐나다 정부가 그때 했는데 그거는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끝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정부가 시작한 일이지만은 그 정부는 그거를 교회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원주민 기숙 학교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성공회,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교도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1925년에 연합을 하면서 그 몇몇 학교가 연합교단 밑으로 들어왔어요. 15개 정도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 기숙 학교 폐교를 시작합니다. 40년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폐교한 게 1965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폐교를 시작했지만은 그중에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이 원주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인포메이션을 받기를 우리는 선교를 한다고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금하고 바자회하고 그래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이 원주민 기숙학교를 보낸 건데 그나마 연합교단에서 운영했던 기숙학교는 그나마 좀 낫다고 하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잘 못된 거죠. 그래서 그 학교 폐교를 40년대부터 시작하긴 합니다. 50년대 들어와서 아까 제가 그 소셜 가스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제일 잘 된 나라는 어디? 하고 하면은 캐나다가 넘버 원이에요. 왜냐면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다 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나는 먼저 진찰을 받겠습니다. 먼저 검사를 받겠습니다. 내가 먼저 입원을 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모든 의료 시설은 다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의료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그냥 플라스틱 성형 그런 건 좀 할 수 있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저쪽에 그 BC 그 주는 그걸 좀 시작을 하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50년대 국민보험 추진을 시작한 게 바로 연합교단입니다. 터미 다글라스라는 사람이 사스카추완 주지사였는데 그 분이 연합교회 교인이었고 교회를 선동이 아니고 교회를 장려를 해서 이거를 하도록 주도하신 분이 터미 다글라스예요. 그래서 50년대 그게 됐고 60년대에 와서는 이제 좀 교회가 이제 활동을 많이 더 하기 시작하는데 여전도회가 이전까지는 여전도회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Women's Association 그리고 하나는 Women's Missionary Society라고 교회 안에 그룹이 2개가 있었는데 Women's Association은 뭐냐면은 여성 연합인데 그거는 교회에서 막 일하고 지금의 여전도회 같은 일을 좀 많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Women's Missionary Society는 그 선교사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조직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하나는 거의 마르타 같아요. 그리고 한 그룹은
메리 같아.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는 건데 그 두 조직이 연합을 해서 지금은 United Church Women 해서 UCW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활동이 활발했는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이 UCW의 활동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의 목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UCW가. 근데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바자회하고 쿠키 만들어서 팔고 뭐 교회 장례가 나면 장례 음식 서빙하고 뭐 그런 거 교회의 전반적인 UCW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조직이 바로 UCW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60년대 오면서 이제 캐나다도 이제 전쟁도 끝나고 잘 살게 되니까 그 교회에 그 교회가 너무 컴포터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도전이 생기는 그 무브먼트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주에서 도전, 교회, 목회.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일이 뭐야? 하는 그거를 재성찰하는 시간이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인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게 언제부터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캐나다 연합교회는 캐나다 전체적으로 아마 북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60년대 후반에서 들어오면서 교인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교인이 감소를 했지만은 70년대 들어와서 이 평신도 목회 성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신도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들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스타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포지션을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옛날 그 한국계 저는 그 9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보면은 옛날에 그 신방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스타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자리는 딱 그런 일을 하는 거. 그다음에 congregational minister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안수 과정 안 거치고 교회 안에서 당신 와서 우리 교회 목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빙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도 바로 70년대. 그래서 이 평신도의 목회는 성장을 합니다. 교회는 반면에 줄었지만. 그 다음에 70년대부터는 이제 성적 지향을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공식적으로 1977년에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별로 크게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지역 안에서 이 그 성소수자 LGBTQ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서로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 들어서 Diaconal Ministers 목회직 인정. 이거는 뭐냐면은 Diaconal Minister는 ordained minister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집례를 할 수 없지만은 보통 Christian education 많이 했고 그다음에 pastoral care를 집중적으로 했고 ordained minister는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교회를 전체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ordained minister고 밑에서 이렇게 일을 그러니까는 에듀케이션하고 신방하고 pastoral care하고 했던 분들은 diaconal ministers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거의 아마 99.9% 그때 당시에는 다 여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의 목회직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금 받을 수 있고 그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이아코널 미니스터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센터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성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첫 여성 총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게 1980년대예요. 그게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저쪽 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적 정책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거를 알게 되면서 연합기도안에서는 이제 연금을 모으잖아요.
연금을 모으는데 그 연금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도 투자를 하고 저기도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투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사실 큰 그릇에 그냥 물방울 하나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연합교단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연합교단이 우리는 이거에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또 안 넘어간다. 얘가 왜 가끔가다 이러죠? 설명하면서도 좀 만지고 있어야 될 것 그래 같아요. 그런가 봐. 죄송합니다. 아까 원주민 그 학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원주민들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사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Okay, we have received your apology. 그러니까 okay, 당신네들이 사과를 했어. 사과를 한 거를 인정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but we have not accepted it. 그 말은 뭐냐면은 사과를 당신들이 했지만은 우리는 그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주민들이 그때 이제 그 연합교단이 뭐 장로교든지 그 감리교든지 선교 활동을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 교회가 연합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Okay, we have received your apology, but we have not accepted yet.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하는 사과는 받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사과를 할 거면은 그 무슨 행동에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큰 과제예요. 연합교단에. 제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원주민 연회가 창설이 됐고요. 연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었어요. 연합교단에. 그래서 노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주민 연회를 그때 창설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내가 하나가 좀 빠졌나 봐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이상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한국 분인데 첫 동양인으로 총회장에 선출이 되십니다. 그때. 그리고 1988년 그때가 그 총회에 그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셨고요. 그 해에 성소수자 안수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큰 사건이에요. 연합교단도. 아무리 연합교단이 소셜 가스펠을 지향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교단에서 78,184명이 교단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교세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90년대 와서 그리고 나서는 이게 1988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1992년에 첫 성소수자로서 한 분이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원주민 출신 목사님이 총회장 선출이 되고요. 1997년에 또 큰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때 그 총회장이셨던 빌 필스 목사님이 잡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 주변에 이런 잡지들이 이렇게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큰 거기는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큰 행사잖아요. 큰 그 하이 홀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culturally 그게 그냥 명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당시, 크리스마스 당시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잡지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들 찾아와서 인터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잡지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I don't believe Jesus was God. I don't believe that Jesus physically rose from the dead.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부활이라 그러죠?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하는 중간에. 요 말씀만 하셨겠어요? 요 앞에도 무슨 말씀하시고 요 뒤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겠지만 요게 이제 헤드라인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저는 헤드라인도 나와서 이 뉴스를 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큰 소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교단의 그 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는 이 목사님이 한 이거를 100% 지지한다고 또 신문에 내면서 지지 성명을 합니다. 연합교단의 신학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는 그냥 공식적으로 그 원주민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사과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 번 또 합니다. 더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직접적으로 그 우리 교단 산하의 원주민 기숙학교 출신 원주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번 더 합니다. 역시 we have received your apology, but we have not accepted it. 그렇게 아직도 그러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큰 과제예요. 2000년도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교회가 또 한 번 변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인종차별. 근데 여기서 연합교단에서 이 인종차별 반대 무브먼트가 일어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원주민들이 그 인종차별의 타겟이 미국에서는 흑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흑인보다는 이 그 원주민들이 인종차별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사과를 하면서 이게 큰 과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인종차별 반대. 근데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흑인들도 있고 우리 동양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스페니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있지만은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반대를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총회에 그 Racial Justice라는 그 담당 부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총회의 직원들과 그리고 전 교육자, 연합교단에서 일하는 사람, 하물며 우리 평신도 그 설교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Licensed Lay Worship Leader라고 해가지고 평신도로서 이렇게 사례비 받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까지도 그러니까 강대상에 쓸 모든 사람들, 전 교육자와 총회 직원들한테 Racial Justice라는 트레이닝을 받게 합니다. 그는 캐나다 안에서 일이고 그다음에 밖에 그 세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HIV 팬데믹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제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2년의 프로젝트로 해서 했는데 끝에 그 $2.3 million raise. 그거는 원래는 1 million만 예상을 했었는가 봐요. 근데 $2.3 million 저기 구제연금 레이즈 했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와서 쓰나미 구제연금하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했는데 그 합법화 되기 전에 그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합법화가 됐고 그 다음에 한 게 또 뭐냐면은 이게 법안이 한번 통과했다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 다음 해에 또 하면은 또 그 법안이 다시 올라오고 또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이제 한번 합법화했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는 그거를 건의를 연방 정부에 우리 교단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원주민 기숙학교 이제 보상 문제가 언급이 되고 보상을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교단이 혼자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같이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교회는 연합교회뿐만이 아니고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성공회, 그다음에 캐톨릭 교회, 교단들이 다 모여서 이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상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평화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청년과 팔레스타인 청년이 같이 들어와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아마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요. 총회본부 원주민 목회처 신설을 또 다시 하고 여러 가지로 연합교단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회장이 대표로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거는 뭐냐면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캐나다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 거기 총회장이 위원회 일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합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은 그때 첫 여성 평신도가 총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 여성 목회자들 그다음에 여성 그 신도들의 그 역할은 제가 여기서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없으면은.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 평신도 그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이분은 환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환경 기후 변화, 환경 중요성을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또 우리 교단은 환경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이 또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세계 기후 변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총회장이 되면은 총회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총회장이 되면은 임기는 3년이에요. 연합교단은. 그래서 이 총회장이 3년 안에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 연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캐나다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지도를 보시면은 그 연회가 13개 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다 방문을 하는데 이분은 환경이 중요하신 분이라서 이분은 기차로 이걸 합니다. 자동차를 안 하고 비행기 안 타고 그래서 기차로 그거를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중에 헤이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구조 헌금을 합니다. 그때도 $3 million. 이거는 교단에서 그냥 우리 $3 million 있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교회에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만큼 하면은 교단에서 이만큼 하고 같이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교단에서 이만큼 하면은 나라에서 그만큼을 또 매칭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100%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거는 100% 그로 가잖아요. 레드크로스나 뭐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는 거기에 있는 그 우리 활동비는 빠지고 거기 나머지를 갖다 주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는 헌금은 100%가 그로 갑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0년대에 총회장을 선출했는데 오픈리 게이 하신 분이 총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총회 때 3년 후에 처음 또 첫 레즈비언 총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물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불법 점령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든 물건들을 수출을 해요. 근데 거기서 원산지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또 사회적으로 질타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 한쪽 편만 너무 붙은다고. 그렇지만은 그 저스티스가 중요한 교단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손을 들어서 우리 불법 운동하고
불법 운동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물건을 더 사줍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 저 그때 올리브 오일 참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신학교를 하나 있던 그 전에 있던 신학교 2개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원주민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왜 원주민들은 그냥 일반 신학교회를 못 가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게 아니고 그 원주민들한테는 그 원주민의 그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가는 신학교는 굉장히 웨스터나이즈한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힘드니까 원주민들이 가서 원주민의 그 자기의 그 스피리추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을 해줘서 원하면은 거기를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 목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계속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합교단의 문장을 바꿉니다. 이 문장이 뭐냐면은 우리 대표하는 우리 문패 같은 거죠. 문패 같은 거. 연합교회 문패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그 전에 있던 문패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오벌 쉐입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은 옛날에 초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fish 모양 했잖아요. 생선 모양. 그 모양의 그걸 하고 가운데에 있는 그 크로스는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예요. 그가 세인트 앤드루스가 그 patron of United Church.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스 그 앤드루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렇게 거꾸로는 아니지고 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고 그래서 이게 비둘기는 감리교 저기였고 그 다음에 옆에 그 burning bush 이거는 presbyterian 그 다음에 성경은 congregational 그리고 밑에는 알파 앤 오메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ut omnes unum sint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all maybe 우리 그들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건 라틴어로 돼 있는 거고 United Church of Canada 그다음에 캐나다는 공식 언어가 2개잖아요. 영어하고 그러니까 불어의 United Church of Canada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English with Canada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는 프렌치 불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 교회랑 동역을 하면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 화해를 지금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연합교 그 원주민의 심볼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컬러 있죠. 컬러가 변했죠. 이게 그 메디슨 휠에 나타나는 컬러예요. white, yellow, black and red. 그리고 이 4개의 이 사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 원주민 영성에서는 왜냐면은 four directions 동서남북 그게 중요하고 다음에 four seasons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 4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게 다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요. 근데 각 부족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색깔을 시작하는 그 오더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부족마다. 근데 색깔의 종류는 똑같아요. white, yellow, black and red. 그러면서 여기에 이쪽에 이 모학 말이거든요. 모학이라는 부족이 있잖아요. 그 모학이라는 부족을 대표로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거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써 있는데 Ogway Nai Day While Nay Rain 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all my relations 나의 친구들아 all my relations 우리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연합교회의 문장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실종 원주민 여성 찾기 운동 촉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신매매가 많이 안타깝게도 이 원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원주민 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가정폭력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꼬임에 빠져서 그냥 그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폭행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이 실종된 사람 그리고 이 실종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종 원주민 여성 찾기 운동을 교회에서 나서서 시작을 합니다. 환경 운동은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총회에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 총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자한 걸 다 회수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캐나다 안에 있는 석유 회사에 저쪽에 알버타 쪽 주에 가면은 석유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투자한 총회 연금을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버타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교단을 탈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숫자는 없지만은. 교단이 교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아까 60만에서 시작해서 이제 20만, 지금 현재 20만 되니까 이제 교단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노회, 연회, 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연회부터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총회 직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연회하고 총회를 이렇게 합해 가지고 지금은 리지널 지역회로 바뀌었어요. 리지널 카운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pastoral council, regional council, denominational council 해서 이제 3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안수를 받고 총회장들도 하고 하지만은 그 전에 교회는 그 전에 60년대까지만 해도 성소수자들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교회 문서에. 그러면서 그 문구를 삭제를 하면서 그 성소수자 LGBTQ+ and Two Spirit에게 공식적으로 아까 그 원주민들한테 했던 사과처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까 원주민처럼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사과를 하고 이분들은 이 성소수자들이 교단 안에서 차별받지 않게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각 교회에 Affirming Ministry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 과정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거치게 되면은 그 교회는 We are an affirming congregation이라고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무지개 기도 밖에다 걸 수 있고 그 또 하나의 그 기장 무지개 모양으로 된 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세상에 공표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막상 그 현실에서는 LGBTQ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본인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 LGBTQ and Two Spirit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We are an affirming congregation라는 거를 밖에다 대문짝만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는 진짜 친절한 교회야, 환영하는 교회야 하는 게 아니고 2~3년에 걸친 진짜 힘들고 우리 자신과 씨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과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안수 받은 게 그 안수가 확정된 게 1988년인데 이제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단은 affirming 교단이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교단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교회가 다 affirming 교회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교단은 affirming 교단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을 합시다. affirming 교회가 될수록 합시다.
라는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그래서 각 교회들이 시작하는데 제가 있는 교회 지역에는 지금 연합교회가 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만 Affirming Congregation이고 우리 교회는 그걸 이제 시작을 했고 나머지 3교회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 교회는 아니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목회다. 그리고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목회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 과정의 끝에 투표를 해요. 교회에서 이제 그 공동의회를 열어서 투표를 해서 이 투표율이 목사를 청빙할 때 투표를 하잖아요. 그 투표율은 50%만 조금 넘으면 목사를 청빙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Affirming Congregation 투표를 할 때는 75%가 찬성을 해야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25%가 반대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기 100%될 때까지 계속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선포는 하고 사실 25% 일을 각오를 하고 하는 목회가 바로 이 목회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죠. 사실 1988년에 교단이 그거를 결정했을 때는 78,000 아까 뭐라 그랬죠? 78,000명 정도의 교인을 잃었잖아요. 그만큼 각오를 해서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목회자 후보 경력 재정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보통 대학교를 졸업해서 신대원을 가서 신대원에 가서 끝나고 한 2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 실습하고 그다음에 안수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목회 후보자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목회 후보자의 그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30, 40대, 50대 앞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다가 목회에 콜링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프리다가 앞에서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목회자 후보 양성 전문가는 아니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우리는 캔디데이스 보드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보드에 체어를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4년을 했는데 목회 후보생들이 우리 보드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후보생들이 한 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대학교를 막 졸업해서 신학교를 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 콜링을 받는 그 시기가 그 중년이 넘어서 하는 사람인데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학교로 그럼 가서 3년을 해, 4년을 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총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회자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목회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디스턴스 온라인으로 하는 신학교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목회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목회 경험이 시간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있는 목회자들 붙여주고 멘토할 수 있고 옆에서 가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정착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 4년 하고 제가 첫 번째로 거기 그 보드에 체어를 했는데 4년 하고 그거 임기 끝나고 제가 한국에 온 거거든요. 8월 달에.
그래서 완전히 정착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연합교회도. 유엔에서 원주민 권리 선언을 했잖아요. 최근에 작년에. 네. 거기서 선언을 동참하고 아프리카 기아 독해하고 등등. 최근에 연합교단에서 하는 건 한반도 평화 캠페인. 그래서 연합교단에 10,000명의 그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 해서 사인하고 우리 교회도 붙여놓고 사인하신 분도 계시고 환경운동 계속되고 2020년대 와서는 모두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반인종주의 교회가 될 거야. 아주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거기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숙학교에서 유해가 발견이 됐어요. 단체로 215의 그 어린아이의 유해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한번 조금 더 진짜 이 Truth and Reconciliation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를 또 하고 그 발굴을 하고 이장을 하는 후원 사업을 한다고 후원을 하겠다고 총회가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기도문 읽었잖아요. 시작하면서 그분이 바로 첫 원주민 여성 총회장입니다. 그분이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고 지금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왜 연합교회에 이렇게 패션이 강한지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연합교회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연합교회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 저는 좋아해요.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저의 생각인데 연합교회는 굉장히 인클루시브하다. 포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openness.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daring. 그러니까는 겁을 안 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8년에 78,000명이라는 교인을 잇는다는 건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수하면서 교회는 그게 바로 justice니까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개교회를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그래서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다음에 social justice minded. 이거는 local 우리 캐나다 안에서 그리고 globally 세계 안에서 그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guaranteed income. 사람들이 그 인컴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컴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어시스턴스라 그래가지고 보조금 받고 막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가져오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니멈 웨이지. 한국보다는 높지만은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서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일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guaranteed income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그거를 정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도 집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도 갑자기 이렇게 버블이 생겨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affordable housing.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둬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거 노력하고 그다음에 refuge를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하고 ecumenical minded. 연합교회는 처음부터 연합을 해서 그게 바로 ecumenical minded거든요. 교단이 합쳐서 한 교단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냈고 그걸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근데 꼭 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역교회에서도 저희 사는 수세마리에서도 캐톨릭 신부하고 성공회 무토교 저희 이렇게 목사들이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제를 합니다.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political minded. 이거는 뭐냐면은 정치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하고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적으로 교회가 정치적이라는 거는 교회의 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political movement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게이 오디네이션도 그렇고 동성 결혼도 그렇고 truth and reconciliation도 그렇고 그게 다 political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연합교회는 좀 잘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합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연합교회도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참 잘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자기의 저기를 포기를 하면서도 교단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교인이 자꾸 줄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교회의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정도로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단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연합교회이지 않나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만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쉐어를 하고요.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한글로만 읽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로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깊은 영감을 주는 예배 그리고 도전하는 정의로 연합하여 다양하고 용감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서 담대하게 연대하며 변화하는 교회를 추구한다. 이게 최근에 채택된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전체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네, 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구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역사를 어떤 특별한 정의의 관점, 저스티스 관점, 그 저스티스가 모두의 n분의 1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약자를 지향하는 저스티스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노력해온 그 과정을 또 그 교리를 또 교회의 그 정책을 자신의 몸과 목회적 어떤 소신으로 잘 소화하셔서 우리에게 발언을 해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박은주 목사님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도 크로스를 약간 크로스를 해서 손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옆 사람과 하고 이렇게 옆 화면하고 부딪혀서 박수를 좀 해볼까요? 서로 이어지고 함께하는 화면상에서도 이어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all spirit 우리의 릴레이셔널한 관계적인 이런 여성의 영성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시간이 우리 약속된 시간이 4시까지인가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소개를 보통 여신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여하신 분들 개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나요? 이름하고 네. 목소리 정도 우리 들릴 수 있게 가능하신 분은 나는 누구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그 소개하는 동안 자신이 질문할 걸 좀 생각해 주셔서 발언하시면 좋겠고 그 시간을 드리는 사이에 긴 설명보다는 자신의 이름하고 소속을 아니면 이름과 여기에 왜 왔는지를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프리다이고 사회를 맡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든지. 네, 그러면은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자유롭게 소개를 한 분씩 스피디하게 속도감 있게 주저없이 daring 우리도 주저없이 한번 담대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끄신 분들도 목소리만 또 혹시 하실 분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제일 그 친숙한 분 중에 한 분, 우리 희영부터 초대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고요. 헌남신학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여기 참여한 거는 우리 한예연에서 강의하실 때 못 들어가지고 시간 안 됐는데 안 쉬웠는데 여신협에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바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을 초대할까요, 제가? 네, 그렇게 하죠. 네, 소연님 마이크에서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소영이라고 해요. 위니펙 살아요, 목사님. 마니토바. 그러세요? 누구세요? 네. 소영미. 예.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전도사고요. 목사님 설명 들으니까 연합교회 꼭 가보고 싶네요. 주변에 여기 위니펙에서 혹시 아시는 교회 있으면 제가 뭐 사역해서 주일날 갈 수는 없겠지만 한 곳 아는 곳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다른 예,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성향을 좀 이렇게 들으니까 연합교회가 지금 은주 목사님 설명해 주신 그 교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연합교회를 좀 가보고 싶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피 터지는 역사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고, 최은영 목사님 그 사건과 신학 소개해 주셔서 그 단톡방에 있어서 되게 기다렸어요. 이 시간. 무슨 얘기 하실까? 되게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숙학교에서 시체 발굴된 이후로 되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저도 그때 그 전후로 해서 그 기숙학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원주민 이렇게 할 일이 되게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갖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경수님 초대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신협에서 공동 대표로 맡고 있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수연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천이고요. 감리교 평신도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은정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신협 서기로 지금 있고요. 네, 캐나다 교회가 우리나라랑 그 인연이 있는 게 저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함남 여전도회에서 그 총회에다가 여성 안수 왜 안 되냐. 그래서 헌의안 냈을 때 그때 캐나다 교회는 이미 여성 안수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선교사들이 거기에 미친 영향이 없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거기 함남 여전도회가 되게 활발하게 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고 에큐메니컬 리더십도 되게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기도회를 해도 개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서부교회, 동부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 흔적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세계 기도회를 지킬 때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그 함남지방은 그 에큐메니컬 스피릿이 처음부터 좀 충만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게 캐나다 선교사들한테 혹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이제 좀 최근 것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캐나다 교회가 네 무척 우리 교회와 네 사뭇 다르게 너무 데어링해서 정말 네,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 좀 약간 너무 격차를 많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염혜근님인가요?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바실레이아 힐링 처치를 목회하고 있는 염혜근 목사예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남양주에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요. 오늘 캐나다 연합 장로교회에
그 역사하고 스토리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또 우리 김은정 박사님 얘기도 했지만 그 에큐메니카를 참 잘 해오셨구나라는 것에 도전을 좀 받고요. 저희들도 우리 또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신학자들과 또 우리 여자 성도들과 여목회자들 안에서 이러한 그 에큐메니칼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오키님. 네, 안녕하세요. 서옥기입니다. 저는 기장 소속 목사이고요. 강의해 주신 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단에도 이제 이런 이슈가 조금씩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 대한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듣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이주영님 가능하실까요? 그 사이에 나가셨네요. 네, 안수경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수경님. 네. 저는 11월 1일부터 기장 전국 여교육자의 총무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지금 이슈가 성소수자 문제로 여성 인권 실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저항과 반대에 휩싸이고 있어서 그 캐나다 연합교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지난한 역사의 과정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강의에 이끌려서 들어온 것은 변화하는 교회라는 말에 꽂혔어요. 사실은 너무나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바람직한 변화를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다은님은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고요. 네, 백선영님, 네, 그렇게 해주셨고 또 이혜진님도 그러실까요? 이혜진님, 네, 어려우시면 패스할게요. 최수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는 기독교 여성 상담소 최수지 소장입니다. 네, 기장 소속 목사고요. 제가 이 세미나에 들어온 것은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제 성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그런 성폭력 사례들도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지난한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런 성폭력 대응에 대한 그 캐나다 연합교회의 사례와 그 대책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도 더불어 해주셨네요. 구수연님 제가 이름 호명했었던 네. 건가요? 네, 했습니다. 네, 다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그 소개하시면서 나온 질문을 우리 발제자가 강연자가 노트를 해놓으셨고 그 밖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 켜시고 표현을 해서 질문을 함께 받고 관련성 있는 질문을 묶어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이렇게 손으로 표현해 주시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질문 생각하실 동안 대답을 할까요? 그러면 앞에 나온 거 두 개. 네, 질문 그러면은 이어서 생각을 또 해주시고 시간은 조금 30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장 통합에서 거의 온 평생을 지내고 살고 있었는데 교단 탈퇴를 하고 한국예술교회 연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유씨가 주장하는 측면에 생각을 많은 부분 겹쳐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여신협과 이 대화 모임을 가지고 싶었던 것은 실제로 한예연이 이런 운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얻고 싶은 지혜가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감사하고 특별히 여신협과 공동하는 작업에서 제가 좀 여치우고 싶은 것은 우리 개신교 여성 젠더 다양성이나 젠더 평등성 운동의 여성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이런 세 그룹이 커다랗게 있는데 서로 연대가 되지를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각 교단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따로 있더라도 그 안에서
그 자체 안에 교회 구성을 함께 하고 있는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연합교회 지혜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여성 목회 한국의 여성 목사 안수 그 영향을 캐나다 연합교회가 직접적으로 끼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합교회는 한국의 기장교회랑 연대를 합니다. 많이 해서 기장 쪽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 같이 를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캐나다 선교사들은 거의 그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저기 북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우리 한국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교단에서 들어왔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지역으로 한국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거의 땅 따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캐나다 선교사야? 너는 북쪽에서 왔으니까 북쪽을 맡아. 뭐 그러듯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평양에서 뭐 그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캐나다 연합 교단이 되면서는 기장 쪽하고 연대를 맺었는데 그게 정확히 몇 년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기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번에 그래서 연합교회의 그 교회의 시스터훗 또는 이제 그런 관리성이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좀 접촉을 시도해서 기장교회와 대화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연결점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서운했어요. 저는 기장교회는 아니지만 에큐메니컬 릴레이션을 10년 넘게 세계교회에서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는데 PROK에서 대화마당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기장 여기 참여자 계시면 에큐메니컬 됐을 때 정식으로 좀 확인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약간 공식적으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오피셜리 이메일도 보내셨다 그랬는데 리스폰스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또 하나의 렌즈로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레이셜리 캐나디안 어떤 뭐 목사님이 오셨다든지 우리는 코리안 캐나디안이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분이 남성이었으면 또 리스폰스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장교회 참여자가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문제 제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니 총회하고도 제가 연락을 했고요. 근데 연락을 직접적으로 처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그 한 사람하고도 연결을 해서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한신대도 했고 그래서 다행히 한 여시와 예수교회 연대와 또 예수교회 연대 회원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라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성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섹슈얼 하라스먼트 폴리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racial justice 그거 우리 트레이닝 다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꼭 받아야 되는 트레이닝이 boundary training이에요. 그 boundary training은 거기에 이런 성폭력 그다음에 그런 그 섹슈얼 이슈도 바운더리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그거를 일어나지 않게 대처하는 그런 훈련이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현재는 아까 제가 교단에 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 생긴 게 뭐냐면은 Office of Vocation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든 그 이런 그러니까 컴플레인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을 디스플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해요. 그전에는 노회에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노회에서 하기가 힘들었던 게 우리 서로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일에 연루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노회 입장에서는 이분을
뭐야 그때 정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동역자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떼어가지고 통에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해서 우리는 사실 이제는 옛날처럼 그 노예가 있을 때처럼 그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성폭력 그 과정에서도 우리 각 개 교회마다 교단마다 매뉴얼은 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속적인 그 아주 필수적인 교육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고 또 일어나면 소위 문화화된 언어지만 은혜롭게 덮어요. 그래서 발생이 드러나지도 않고 발생해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한다거나 그리고 피해자나 가해자나 목회적으로 다시 교회에 회복되는 과정을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프랙티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그 사례를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평신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 그 교단은 연합교단은 당회장이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당회에는 당회장이 평신도예요. 제가 아니고 제가 없으면은 당회가 구성이 안 되지만 제가 당회장을 하고 내 맘대로 이끌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당회장이었던 분이 남성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여성분이 20시간 하이어 해가지고 일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데 그거를 이 당회장이 분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슴 쪽에 그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니까는 쳐다를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자기 성희롱 당했다고 컴플레인을 노회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노회장 입장이니까 일단은 그런 거에 컴플레인을 하면은 그냥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딜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딜링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 당회장 그분한테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바운더리 트레이닝 있죠. 그 당회장에서 내려오고 교회에서 하는 거 내려오고 그 바운더리 트레이닝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이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소하지만 진짜 그거는 난 그냥 네 그 옷 입은 거 쳐다봤어. 그 왜냐면 무슨 글씨가 써 있길래 그거 한번 읽어봤어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그분이 그거를 하게 됐어서 그분 상처 되게 많이 받긴 했어요. 그 당회장 분이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그거를 오피스 오브 보케이션에서 다룬다는 지금은 거죠? 그렇지만 하지만 전에는 노회에 있을 때는 노회가 그걸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회장으로 해서 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제가 있는 아 그러시구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희준 목사님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뭐라고? 기장총회. 채팅창 보면 기장총회는 교단과 교단과의 연결을 원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접촉할 때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 반응이 없었다니 많이 아쉽네요. 네. 그래서 그 캐나다 연합교단에서 그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하시는 분이 이메일을 제가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했더니 good idea 이러면서 그분이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아쉽게도. 네, 괜찮아요. 네. 뭐 이유가 있었으면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레터를 보냈으면 에큐메니컬 그 데스크가 교단에서 잘 트레이닝 된 사람이 안 됐을 때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돼요. 그게 이해는 하지만 조금 짚어서 지역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또 에큐메니컬 위원회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참고로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럴까봐 교단과 교단이 연결하는 거를 원할까봐 제가 페리타브스를 통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이번에 페리탈봇이 또 내한을 하니까 저도 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예연과의 관계 또는 각 교단과의 이런 부분에서 또 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신협에서 또 공지를 하시나요? 그분이 오실 때. 여기 네. 질문이 또 여기 있나 봅니다. LGBTQ and Two Spirit에서 Two Spirit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좋은 이 의미는 아까 그 선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두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을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two spirit은 two 영이 같이 공존한다는 한 몸에서 two spirit이 같이 공존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는 남자의 영, 하나는 여자의 영.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양 쪽에서 받아들이는 말은 바이섹슈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말을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two spirit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대신 우리가 이 affirm 일을 할 때 이거는 우리의 고유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 말로 쓸래. 그 대신 우리만 쓸 수 있어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이섹슈얼이야. 그러니까 나도 투 스피릿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지 마. 투 스피릿은 우리가 쓸 말이야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해가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선주민들, 지금 원주민으로 표시를 하셔서 어떤 말이 더 공식적으로 번역되면 좋을지 모르지만 원주민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하면서도 전체의 정복자의 언어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상당 기간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dare to speak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배우고 싶네요. 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성 네. 신학자 여성 평신도 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성 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아젠다 정의 이슈 같은 것들이 교단 안에서 여성 평등 특별히 여성 평등권에 대한 얘기에 연대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혹시 아이디어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고요. 조금 덧붙여서 여성 총회장이 그때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서 됐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아무리 예전에 여성대회가 활발했어도 그렇게까지 지도급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합교단의 그 웹페이지를 가서 연합교단의 히스토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캐나다 연합교회는 캐나다의 역사와 intertwined 됐다. 굉장히 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조금 더 쉽지 않았나.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장로교랑 비교를 해보면은 장로교는 조금 늦어요. 장로교에서 첫 번째 여성 안수는 캐나다 장로교에서 첫 번째 여성 안수는 60년대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연합교회는 30년대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캐나다의 그 나라와 문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금 뒤처져 있는 느낌이 있죠. 장로교는. 그러니까 장로교를 제가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장로회는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성소수자 안수 문제도 굉장히 오래 다뤘거든요. 캐나다 장로교에서 2년 전인가? 2년 전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988년에 통과한 그게 캐나다 장로교는 2년 전에 통과를 했어요. 거기도 교인들 많이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특히 한국교회,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한국교회들이 많이 탈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단 안에. 혹시 채팅창에 질문이나 얘기해서 다들 채팅창을 좀 자세히 보셔서 소개할 때 좀 빠지고 제가 제 목소리로 언급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영 항상 선생님. 고민되는 네. 게 이제 그 사회가 인식하고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교회 성도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선도해 가야 될 이슈가 있고 이게 근데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이 수준이 항상 갭이 있게 마련인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해? 이뤄도 할 수 없지. 물론 daring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이 나눠지는 거고 같이 그렇죠. 공유되는 게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죠.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지난 5년 동안 지금 제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5년 있었거든요. 5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은 나무 토막을 너무 세게 이렇게 하면은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부러지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요새 교회가 서바이벌 모드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교회는 150년의 전통인데 이 교회 문을 우리가 언제 닫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캐나다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교회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는 이 교회가 세상 미션에 문을 닫으면은 교회는 영원히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물을 잘 관리를 해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유지를 할까가 아니고 이 건물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5년 동안 설교를 계속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부러질만 정도로 이 정도만 이렇게 한 게 5년 걸려서 우리 이 과정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인의 그 교회의 컬처를 잘 알아야죠. 여기는 그전에 1925년 전에는 장로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적인 그 보수적인 성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 인종인 그리고 여자인 저를 목회자로 청빙을 했을 때 저는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서서히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5년 만에 이 일이 있어서 저는 무척 감사를 하죠. 뭐 제가 대답할 권리는 없지만 실제로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잖아요. 현재 그런 질문이고 특히 제가 속했던 통합 측에서도 교회 세습과 또 그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문제를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겼었어요. 세습이 우선적 과제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적 관점에서 항상 동시에 강조해야 될 것을 어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시하고 차선으로 미룰 때 정의는 약해지고 두 가지를 다 잃게 되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사에서 저는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이라든지 함께 간다는 진정한 연대의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목소리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건 얘기를 하면서 그 균형을 우리도 따라가지만 이 부분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개인이 너무 나댄다. 또는 저렇게 레디컬하다라는 욕을 먹는 데 있어서는 담대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20년, 30년간 참다가 결국은 내 인생이 이제 내년이 6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웨이스트 할 수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풀 멤버십을 모두를 위한 교회를 저 나름대로 함께 하고자 그냥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원주민분들이 당신들의 사과를 내가 receive 받지만 수용하지는 않겠다, accept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굉장히 커다란 지혜로 저는 오늘 배웠어요. 함께 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여전히 보수화되고 타락해가는 이 교회를 여전히 바라보지만 동행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리고 동행하지 못한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저는 탈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탈교회 운동을 우리 여성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저를 너무 레디컬하게 보고 위험하게 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함께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용기와 연대의 마음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특별히 새로 만나서 연결된 분들 그리고 교단에 아직 있어서 정말 애쓰고 몸쓰고 마음쓰고 영쓰고 계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얼마나 힘드신 거 이해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다수자의 한국어로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캐나다에서 자신의 삶을 교회와 정의적 관점의 UCC를 아주 좋은 기둥을 세워서 목회를 하시고 Affirming Ministry로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박은주 목사님 이제 돌아가셔서 캐나다에서도 좋은 스피릿으로 계속 연대하고 우리와 연결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박은주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다음번 그 사건과 신학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공간 엘리사벳이나 한국 예수교회 연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부족한 제 강의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서 목회하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못해서 떠났잖아요. 저는 못해서 떠난 거예요. 안 시켜줘서도 못했고 못해서 못했고 그래서 저는 떠나서 제 나름대로의 장을 찾아서 연합교단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실 뭐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 한 명이 딱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좀 바꿔놓은 게 있거든요. 약간 부러질 만한 정도의 그 강도로 바꿔놓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할 수 있게 한다. 교회 안에서. 그 전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나름대로 결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바꾸고 그 다음에 land acknowledgement라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we are gathered in the territory of Anishinaabe. 그러니까는 그 북미는 원래 원주민 땅이었잖아요. 근데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조금씩 빼앗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ruth and Reconciliation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apology를 했지만 2번 하고 3번 했지만 아직도 accept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그리고 무슨 모든 미팅을 할 때 모일 때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원래는 이 부족의 땅이었습니다. 라는 거를 acknowledge를 하면서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편지를 써서 자기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딱 한 명 잃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막 그 편지가 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하다가 이제 당회하고도 나누고 또 우리 목회자를 돕는 또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그분들이 don't worry about it 막 이렇게 저한테 assurance를 주니까 저는 정말 그래 괜찮아 한 명 잃었어 앞으로 10명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각오가 없이는 하고자 하는 목회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전히 교회 떠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안에도 계실 걸 우리는 트러스트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다시 더 큰 넓은 곳에서 연대해서 흘러가길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예,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 감사하고 또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